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설마라는 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들어보셨죠?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서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그런 일을 만나면 그때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아니 설마 내가 코로나 걸리겠어? 그러면서 그냥 별 이렇게 주의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에 막 어디 방에 가가지고 만나서 놀고 요새 이제 송년 파티 한다고 뭐 어디 가서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만 힘들면 괜찮은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 매스컴에 보니까 아빠가 부모가 다 코로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치료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갓난 아이가 집에 있다가 화상을 입은 거죠. 근데 돌볼 부모가 없는 거예요. 격리 중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 하면서 방역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도 얼마든지 걸린다,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개인 방역에 좀 철저히 하시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스스로가 조심하시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좀 배려하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설마 하면서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방역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설마가요. 사람을 잡는 것만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예요?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는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 이것을 계속 경고하거든요. 그런데도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백성 모두가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을 하는 거죠. 오히려 또 이런 경고를 하는 선지자를 붙들어다가 욕보이죠. 그게 15절 16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왜 이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경고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막 심지어 붙들어서 막 때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야 나라가 망할 리 없어 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신이 그냥 근거 없이 갖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야 지금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 벌써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 멀쩡해. 이 현실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말 니들 좀 하지 마. 선지자들 그딴 소리 이제 그만해. 계속하면 너 가만 안 놔둬.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것은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망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냐는 거예요. 하나님 참지 않고 정말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네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서 지금 설마 뭐 그러겠냐고 하면서 지금 계속 악을 행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이들이 확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절씩 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안 망하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잖아.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는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 사울은 버렸지만 사울 왕처럼 다윗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망해 이러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요, 자기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이 언약 때문에. 우리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절대 안 망해. 이런 확신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확신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내가 언약 세웠어. 그렇지만 니들 그렇게 계속 악하게 하면 내가 그 언약 깨고 심판할 수 있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그건 나 깨트리고 다윗의 자손들 왕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에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 확신을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유,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이. 야, 하나님과 다윗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언약을 깨시겠어? 그냥 괜히 우리 겁주려고 하시는 얘기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회파하시겠어?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겁주려고 그냥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그러다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병박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네, 무슨 얘기예요? 설마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유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하고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해파되고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설마 해서 아이 그러겠어 했는데 진짜 그 일이 터져버린 거죠. 언제까지 이들이 포로가 돼갖고 노예처럼 살아요?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를 이어 바사란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게 21절에서 23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것은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설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을 했고 또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역대기 저자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유다가 설마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다. 말씀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돌아왔다.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 살래? 또 옛날에 그런 것처럼 설마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래?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제 설마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순종하면서 살아야 앞으로 이제 우리는 복되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요, 설마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에이 설마 천국이 있겠어? 이러면서 예수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아예 뭐 천국에서 진짜 상 주겠어? 설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게 좋지? 그 생각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설마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얘기가 수천 년 전의 과거의 얘기 아니면 앞으로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현실성 있게 들리지 않고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얘기이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얘기지만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전의 얘기고 너무 먼 미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둘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확증 편향성이 있어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팩트를 말을 해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 서로 자기 말이 사실이래. 자기는 팩트만 말한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은 자꾸 가짜 뉴스만 얘기한다고 막 얘기해요. 서로가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진짜 팩트를 말하고 누가 가짜를 말할까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검증을 진짜 해보면요, 둘 다 어느 정도 사실을 말했고 또 둘 다 어느 정도 가짜를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확증 편향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듣고 크게 말해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안 들으려고 그러고 왜곡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냐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말을 해도 평상시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어떤 평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굉장히 우리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해도 안 들어.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말로는 자기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는 자기 생각을 우선하고 전통을 우선하고 자기의 어떤 습관을 우선해요. 그렇게 믿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왜? 확증 편향성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의식도 안 느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믿고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설마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나름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내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천국에 못 가겠어? 설마 내가 천국에서 상을 못 받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말씀대로 못 살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럽죠. 그런데 확증 편향성에 빠진 분들은 그것도 안 해요. 왜? 말씀보다 자기 뜻을 우선하며 사는 것이 죄다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참고할게.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우선해요. 그리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요. 그게 올바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저자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우상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종교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 말에 많은 젊은이들은 환호합니다.
와, 맞아.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다윗 언약만 믿고 무조건 자신들은 안 망한다고 착각한 것과 같은 부류인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악된 삶이에요. 올바른 순서가 뭐예요? 내 생각은 참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순서예요.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요, 나는 그 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먼저이고 하나님을 나중에 두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나중에 두는 삶은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온전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나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에 이 순서를 좀 제대로 하고 사는 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서를 제대로 못 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있는 거야, 그것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신앙마저, 최소한의 신앙 양심마저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우선하지도 못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노릇을 할 때가 많아요. 순서가 틀어지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손 흔드세요.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설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뭐겠어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 순간에는 즉각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그런 믿음이 작다는 거, 내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설마 하면서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역대기 저자가 바로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역대기를 마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설마가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설마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정말 얼마 못 가서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는 설마 하지 말고 즉각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이 금방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에 1, 2, 3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수시로 살피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예배, 2번의 가족과의 대화, 3번의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수시로 살피면서 순종할 때는 빨리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됐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지름길은 뭐냐? 좋은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 안에 그리고 좋은 교회 안에 속하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을 위해서 우리 풍성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교회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런 가정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요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 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에 새롭게 만난 우리 가정교회들이 내년에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들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예배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각 가정 안에서 각자 가정 안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또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가원들과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또 SNS로나 뭐 줌이나 뭐 미트나 듀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형편에 맞게 FW를 좀 응용을 하면서 꼭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영적으로 친밀해지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교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VIP 전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박스 전달을 통해서 또 육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가정교회가 내년에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줌이 제일 반응이 빠르네요. 네. 내년에 우리가 하는 첫 시간 예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1, 2, 3 생활 예배는 우리 삶의 순종과 회개가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는 우리에게 안전한 삶의 울타리와 든든한 언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첫 시간 예배, 1, 2, 3 생활 예배, 공동체 예배를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진행시켜 나가면 앞으로 우리 삶은요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가장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가장 부요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가정교회 가운들이 좀 힘을 모아서 서로 협력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우리 풍성교회가 정말 참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